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신약 46페이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의 최후의 만찬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곳에 신방을 가면서 또 신방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방하는 예배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몇몇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중에 하나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 아들이 군대 간다고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보통 군대 간다고 하면 군대 가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모님들이나 친구들 모든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하는 이유는 이미 잘 아시겠죠. 혹시나 다치면 어떨까? 혹시나 사고 나면 어떨까?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군대 가니까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정반대였습니다.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미 순서지를 다 그 가정에서 만들어 놓고 저는 가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와 축복의 기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순서지를 보면서 인도하는 가운데 깜짝 놀란 그런 내용이 그 순서지에 있었습니다. 그 순서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 아들이 군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이 감사기도를 거기다가 적으셨어요. 그 감사기도 내용 중에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서 군대 갈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이제 군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허송세월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많은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서지에 그렇게 기도문을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감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군대를 가는데 그 군대 가는데 드리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고 감사의 예배고 축제의 예배가 되는 집은 제가 지금까지 그 집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몇 가정에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갔는데 이 장로님 가정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정은 없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가정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정은 손가락에 꼽지 않을까. 그래서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요 성만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 성만찬의 믿음의 교훈,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아멘. 이 유월절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성만찬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만 부르셔서 12 제자들만 참석했습니다. 누구도 이 유월절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12명의 제자만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성만찬 최후의 만찬에는 오직 12명의 제자들만 참석했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에는 12명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모든 잔치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와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성만찬 최후의 만찬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베푸시는 이 천국 잔치에는 인원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맛보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는 이 유월절 성만찬은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큰 고난을 앞에 둔 어쩌면 고난과 이별의 만찬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져야 되는 헤어짐의 만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유월절 성만찬 최후의 만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만찬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모든 만찬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만찬이고 영생의 만찬이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와 축복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문을 박차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만찬이고 영생의 만찬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만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배의 시작이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부활의 만찬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박차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만찬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이 축복의 만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런 소망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만 예배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고난의 만찬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부활의 만찬을 기뻐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가나안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만찬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힘을 얻으시고 다시 소망을 얻으시고 다시 성령 충만하셔서 담대하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성만찬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가룟 유다를 말씀하는 거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는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잡힐 때 베드로처럼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저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어떻게 반응할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면 저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들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이 제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누구도 몰랐지만 큰 소리 뻥뻥 치니까 야, 유월절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가룟 유다, 이 만찬에 참여하고 나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가룟 유다를 이 만찬에서 뺄 수도 있어요.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만찬을 보면 이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지금 보내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보내시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만찬의 참석의 기준은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 사람이냐, 배반할 사람이냐, 도망갈 사람이냐, 그래서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12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만찬의 참석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만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말씀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부르시기로 하셨으니까 약한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한 사람들을 부르시기로 하셨으니까 천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천하기 때문에 나오고 약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막 약해지려고 그러고 천해지려고, 여러분 이거 큰 신앙적인 이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만 부르고 강한 사람은 안 부르신다고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도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친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나올 수 있는 방법, 부르심을 받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 배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배후에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불렀느냐? 부모님을 통해 불렀어요. 친구를 통해 불렀어요. 직장 상사를 통해 불렀습니다. 이웃을 통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그 부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도구로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과 이웃을 사용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셨느냐? 만세전에 우리가 부모님의 그 태에, 부모님의 그 복중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역사.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일반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 보편적으로 제일 먼저 서류 전형을 보잖아요. 이력서를 다 내면 이력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연락을 드려요. 그 연락을 받고 오면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시험을 또 봐요. 그 시험에 통과하고 나면 요즘에는 무슨 수습기간이 있어요. 몇 개월 수습기간을 해야 돼. 얼마나 사람 하나 뽑는데 신중을 기합니까? 정말 신중에 특별히 어떤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개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자산까지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요직에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임명할 때는 그분이 가진 재산, 그분이 또 무엇을 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또 지금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주 그냥 탈탈 털어서 그래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이렇게 검증해서 부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유명 연예인이 사람이 많이 올 것이 복잡스러우니까 비공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초청장을 아무에게나 막 보냅니까?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꼭 와야 됩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살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결혼식에 가는 것도 아무나 못 가요. 부잣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초청장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그 비공개 파티나 결혼식에 초청받아 가는 것, 그게 또 초청받아 가는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막 자랑해요. 나 어느 사람 결혼식에 초청받아 왔다. 어디 파티에 초청받아 왔다. 얼마나 그걸 자랑으로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천국 백성이 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 참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도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의 은혜고 두 번째도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고 세 번째도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아무나가 아니라 정말 구별되고 선별되고 하나님께서 가려서 뽑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러 온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장차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참석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6월절 성만찬 믿음의 교훈은 26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8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몇 날 며칠을 가도 다 드리지는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최후의 성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가장 핵심 세 가지. 첫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완벽한 제물 되신다. 그 뜻이 여기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완벽한 제물의 조건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만찬에서 이 몸은 또 이 피는, 그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이 몸과 피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희생의 차원을 넘어서 이 예수님의 이 성만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성경 말씀 66권에서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 외에? 예수님 외에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받으신 온전한 제물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의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할 수 있는 온전히 깨끗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제물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 삼단들, 사이비들은 전혀 다르게 가르쳐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저는 이 신천지가 그 앞에 신이라고 붙였는데 여러분, 이 신천지가 악천지입니다. 악천지. 아주 교활한 사탄의 그 수단이요, 도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 교주는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고 자신이 재림주이고 또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그렇게 은근히 설명해요. 그러면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데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육화된 육체로 온 성령이라고 주장해요. 이만희는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만희를 믿는 것이라고 결국은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구절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희가 아니 좀 우스운 말로 3만희가 4만희가 5만희가 누가 와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내가 구원자다.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단이고 사이비들이에요. 예수님 외의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속 제물은 온전히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찌 본인들이 구속자라고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냔 말이죠. 여러분, 이 미혹의 영, 사탄의 미혹의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수천 수만 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이단 3단들을 내가 함부로 저들과 내가 토론을 해서 저들을 깨우치리라, 저들을 다시 돌이키리라,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강력한 이 사탄이 역사를 하는지,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3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탄의 강력한 영적인 미혹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 찬송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깨어 경성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를 잘 받아서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 위에 그 고난 속에서 목숨을 희생하시고 대속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 십자가 고난 이전에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이 흘리시는 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그 피를, 그 고난을, 그 희생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서의 주님이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뭐예요? 그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대속죄물이 되신다고 하는 것, 온전한 대물이 되신다고 하는 그 이론적인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이 친히 제물로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제 누구든지 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온전한 제물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제물로서의 희생을 당하시고, 그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실 그 고난 주간의 한 주간,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고난 주간 이후의 부활주의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만찬은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생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나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 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친히 제물 되시는 그 주님의 그 고난의 길들, 이 모든 길들을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만찬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는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매 순간순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시고 부활의 승리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모든 유혹과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최후의 성만찬을 통하여서 장차 부활의 만찬으로 나아가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리고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